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사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정말 우리에게 새 소망, 산 소망의 말씀입니다. 21장, 22장은요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끝장이에요. 인생의 모든 66권의 전체를 어디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21장, 22장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야 승리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디까지가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예 맞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여기까지 들어간 자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22장 마지막까지 마라나타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믿음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20장까지 해서 이미 우리가 그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미혹하는 자들까지 나와서 밤낮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1장 지난 시간에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27절 21장 9절부터 14절에 이어 15절부터 27절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무나 기록한다고 기록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 없다 해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지 우리를 보고 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네,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면 안 돼요. 7.8기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자가 내게 말하는 자가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자를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청량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청량자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약 24,000km 정도의 우리의 이제 숫자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데 24,000km. 그러니까 24,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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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km. 그래서 입방체라고 그랬죠. 정육면체.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어그러지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해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를 갖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이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16절입니다.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보십시오. 사람의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한다면 그 성을 둘러싼 성곽 말이죠. 그 성곽이 폭이 약 70m 된다 하니까 144규빗.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144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왜냐고요? 12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12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거기 들어갈 성 그리고 성곽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 성곽은 이제 그 재료들이 무엇인가를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요, 금도 그렇답니다요. 뭐가 막 섞이면은요 이게 탁하대요. 그런데 순금은 막답니다. 그러니까 금은 금이고 빛이 나는데 막더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고 불순물이 없고 흠이 없는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기초석의 자료는 벽옥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투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눈이 부시게 금이 아닌데도 유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 그러나 맑은 유리와 같이 온전한 것으로 가득 찼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인테리어만 잘해놔도 이 집 값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어때요? 어린 양이 성전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태양빛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달과 별도 필요가 없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완전하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20장에서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은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도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 거기를 거닐더라, 거기를 지나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무엇입니까? 아이스피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둘러싸였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그 다음에 규사늄, 에메랄드, 녹보석, 그 다음에 홍보석, 항옥, 노곡, 다모, 하여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보석들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요? 흠이나 찌그러진 것이나 때 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들을 뭐라고 해요?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보석을 채취할 때 보면 거기서 나온 보석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보석의 원석이라고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것, 색깔도 입히지 않고
그 속에서 원석, 원래 자체의 보석 그 자체를 캐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다시 뭐 뭡니까, 금을 갖다 입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거기서 발굴해내는 것을 원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그 원석, 가장 그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 천국이, 그 새 예루살렘이 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다 준비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12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뭐 어떤 이들은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의 문만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몇 척의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양인들은 대개 2m 아래로 키가 이제 이런다 칩시다. 어른들일 때 뭐 이렇게, 그러면요 더 키 큰 사람도 또 있어요. 요새는 또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또 평균 키가 더 커졌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만국 백성 중에 믿음을 지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 들어가면 나가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크죠. 더구나 이 세상의 치수로 재는 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다 재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요만한 문이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한 진주로 문 하나를 만든다면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진주도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에 그 아름다움, 이 땅에서는 조개가 품어서 그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서 진주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주가 한 개가 문 하나다. 그런데 그 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2m 이하로 되는 작은 문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에, 그래서 그 문을 오늘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씩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길은 길인데 정금길이에요. 금길이에요. 금길인데 섞은 금이 아니고 정금, 깨끗한 순결한 금.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흠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 성 안에 갔으면 성전이 있는, 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 주변국들하고 맨날 성전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성전을 뺏기게 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면 그들이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성전을 먼저 증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당,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히 여기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찾으니 성전이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요?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셨던 광야에서의 초막 성전,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이 성전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요. 만국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면 우리는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찬송하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러니까요 신약의 교회도 그렇습니다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반석, 너의 고백 위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고백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공동체가, 교회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전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초성만 거기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게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올 때, 은혜가 흘러내려올 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그 생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세미한 양식을,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진리,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 되시니까 우리는 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21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요. 모세가 구약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십계명의 그 두 돌판 그리고 그 말씀들을 받아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있다가 내려오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묻어져 나왔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광의 본래 영광이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한 걸 주시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겁니다. 덮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모세님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들 때 사울아 부르니까 누가 부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비어 누구십니까? 이렇게 찾을 때에 빛이 자기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졌는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덮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그 비춰졌는데 모세가 내려오니까요,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을 못 뜨듯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얼마나 거룩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가 이미 끝장이 났잖아요. 거룩한 자들만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덮는 것. 그때는요, 고민, 걱정, 염려, 우리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 다 알아버려. 다 그냥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성령 안에 거하니까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내가 이쪽에서 이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그것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와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동시에 같은 그 한 성령 안에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내가 이랬으니까 이럴 시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오늘 머리는 엉망이네, 이렇게 보고 내려놓으면 또 잊어버려. 아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또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또 지나가다가 어디가 뭐 안 묻었나? 그러고 또 본다 그 말이요. 금방 잊어져 버려. 이게 이 땅의 지상에서의 한계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서로 그냥 다 읽어져 버려요. 다 읽어져. 왜?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 같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보십시오. 그 나라에 가서 없는 게 있어요. 그 나라에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흘린 거 없습니다.
사망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없습니다. 죄 짓는 거 없습니다. 흠 없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죄가 장악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동일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자,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성을 비추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손을 못 대요. 그래야 이것들이 왔다가도 열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죄에 관한 게 전혀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여자 등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로 다니고 우리도 변화되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이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니, 무슨 뜻입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25절,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엔 밤이 없음이라. 밤만 없어요? 사람들이 문을 왜 닫아요? 담을 왜 쳐요? 대문을 왜 닫아요? 현관문을 왜 닫아요? 그렇죠, 보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요?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 남의 소유를 갖다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사순절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싹군은요 어떻게 가냐 했더니 정문으로 안 들어가요. 도적은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지라 양들이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적은 어떻게 했냐? 담을 타고 넘어가고 새길로 들어가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이 사탄 마귀가 이 문으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두려워서도 못 가요. 또 어때요? 악이 드러나서도 못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때요?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얻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래서 울타리를 떼어넘어 뭐라고 간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업이 오면 양이 자기 양이 아님으로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양들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목자와 거짓된 싹군들이 어떻게 결과가 다른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보십시다요. 그러면 해나 달아 만국 구원 받은 만국 백성이 그 빛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요? 만국 백성 중에서 구원 얻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흑인, 백인, 황인, 홍인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25절에 뭐라 했다고요?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만 없어요? 도적도 없어요. 해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런데매요, 나무 3개로 이렇게 3개 해놓고 3개를 다 막아놓으면 이 주인이 좀 멀리 갔습니다. 한참 있다 올 겁니다, 이런 뜻이래요. 양쪽에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꽂아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집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그런데 2개 꽂혀 있고 한 개 빼놓고 그럴 때는 조금 중간쯤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한 개만 걸쳐져 있는 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웃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갔으니 금세 올 겁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천국의 그 문은 어때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무지 닫아 놓을 필요가 없다.
예, 밤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이 사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리로다 그랬잖아요. 다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흠과 티가 없는 성도들은 다 드러납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영광체로 부활이, 아니 뭡니까, 부활된 성도도 있지만 변화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어디 가서 숨어서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은 서로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문을 닫고,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위협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진 게 뭐라고요? 영광과 종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과 종기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쓰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어둠은 조금도 없고, 그 안에서 누리고 빛 가운데로 행하니, 진리 가운데로 행하니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 비교 불가한 거예요. 27절,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예, 엄중하고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별을 시켜 말씀하시는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렇게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5절 한번 봅시다요. 14, 15절 22장 14, 15절 계시록 22장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두루마기는, 가장 겉옷은 어디에다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이었나요? 어젠가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예, 이렇게 겉옷을 벗어놓고 허리를 딱 수건을 동이시고, 예, 발을 닦아주시니까 막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 왜 우리의 발을 닦아주세요, 왜 제 발을 닦습니다, 막 닦습니까, 막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되 형이상학적인 그 예수란 분이 계신단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나의 죄를 씻어주는 나와 상관된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 두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님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요 저 목욕 좀 시켜주세요. 막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열심이고 베드로의 그 빨리 또 깨닫기도 해요. 발도 씻으면 안 되겠다고 막 그러더니만은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 죄가 해결되었으면 그 이후에는요 말씀을 이탈하여 사는 삶만을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으면 됩니다. 깨끗함을 받으면 된다.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만찬날 밤에 우리로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예,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 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막 목욕을 다시 시켜달라. 여러분, 구원을 반복하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만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 입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씻어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 그러면 죄가 세 가지뿐이에요? 아니에요. 왜냐니 15절에 보면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의 피에 빤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뭘 받는다고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물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즉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발을 내놓지 않고 죄를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씻어주실래도 씻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야, 정말 은혜로구나. 이게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그런데 그것은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15절에도 나와요. 못 들어가는 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21장 27절에는 세 가지로 보여지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15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이 죄뿐일까요? 아니요. 왜 27절에서 세 가지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종로를 타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15절과 같이 또 27절과 같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요 믿다가 타락해가지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맘대로 살지?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좀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말씀을 100%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계시록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20장 21절 20절 22장 20절 22절 같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구원 얻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믿다가 의심하고,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온전해 보이니까 자기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너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 붙잡고 더 강하게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냥 막 너무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위에 있는 세 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진리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말한 것이고, 속된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것들이며, 그런 행위와 그런 불신앙.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 사탄들. 그 아래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그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선언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세상에 그날 거기 이제 다 변화가 일어나서 아이고 예수님 내 이름 좀 거기 올려주세요. 이미 늦어요. 그죠? 왜요?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그분이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 돼요. 또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속죄함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모든 준비된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되어 있지 않고 가만 보니까 그 생명록에 이름대 아주 주의 보혈로 쓰여진 이름 그 된 자들만 이제 들어가니까 아이고 지금 제 이름 좀 올려주세요. 지금 믿을래요.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의심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져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입학 통지서인가요? 그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가면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몇 번을 번호를 받게 되고 몇 반에 배정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입학 통지서가 나오지 않는 애들은 학교에 등록도 안 돼요. 왜냐니 이 주민센터나 이 주민들 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들을 벌써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이름 아래 이 입학 통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입학 통지서가 없는 애는요 학교에서 임의로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센터에서부터 이 주민의 자녀는 올해 학교를 들어갑니다 라고 그 가정에다 통보해주고 그 입학 통지서를 주면 거기에 자기 이름도 쓰고 연락처도 써가지고 학교로 아무나 아무 시에 가세요. 그러면 거기 학교에 가서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거기 가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땅에서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록에 기록된 거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면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10년간 내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여기요 그러 가면은 당신 주민센터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보냈구만. 입학 요번에 학교에 들어올 자로 보냈구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보낸 것과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와서 당신이 이제 당신 자녀가 학교에 가게 됨을 가서 이거 보여주고 번호 받으세요. 그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이것도 없고 학교 통지서도 없고 입학 통지서도 없이 우리 오늘 학교 보내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뭐를 원할까요? 문서를 원해요. 증서를 원해요. 그죠? 증서. 그러면 어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입학 통지서 주시면 됩니다. 그거 받으셨죠? 반장님이 갖고 왔죠? 그 반장님은 동네 이렇게 이장님인가 뭔가. 그러면 말도 없이 그냥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거기 학교에 온 명단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왔고 그 아이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할 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때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어진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아이고 저거 점검만 해. 이미 늦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성경은요 분명히 구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가족들을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있는 믿음 빼앗기지 않고 그죠?
더 강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도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바쁘고 힘들고 지친데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든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이웃집 아저씨는 교회 안 가는데, 아이고 뒷집 할머니 교회 안 가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래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여기요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사실 부인이 되지도 않아요. 나 하나님 모른다 그래 지지도 않아요. 왜냐니까 너무 확실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우리에게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얻은 것도 확실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해 왔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의심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 우리는 의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세상의 악들로부터도 하나님 어때요?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 살만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견딜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성령의 내증하심과 확증하심, 그 능력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건드릴 거냐 그랬어요. 누가 건드릴 거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보고서 너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예 맞아요 죄인입니다. 그럼 너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겠네? 아니, 내 주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완성이죠. 그 완전한 나라 들어가서는 이러한 참된 영광을 누리는, 오늘 26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도.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거든요. 구원받은 만국 백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계획해서 내가 티켓 만들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가요. 그죠? 마치 콘베어 아세요? 콘베어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콘베어로 막 이렇게 짐도 지나가고 물건도 지나가고 있고 곤란할 때 막 그 콘베어가 쭉 전기 벨트 위로, 콘베어 벨트 위로 물건이 지나가듯이 그냥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 시간, 모든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24철 이렇게 보내는, 이 맞이하고 보내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컴퓨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을 향한 컴퓨터에 태워져 가지고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왜? 뒤에 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냥 어쩌다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 그 미국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럽디다요.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 가득 차가지고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간대요. 밀치고 빨리 가자고 그런대요. 어디 길을? 지옥길, 넓은 길로 막 내다름을 쳐가지고 내가 좀 머물렀다 갈래도 그럴 수가 없게 돼. 왜? 뒤에 온 사람들 자기 시간이 끝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러니까 밀쳐서라도 막 거기 밀려 들어가고 막 끝도 안 보이는 저기까지 들어가 버리더라 그 말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울며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떡합니까? 막 그 넓은 길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가득 찼다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 있어요, 그죠? 10월달에 22년 10월달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옴짝달짝 못하게 사람이 하나 더 지나갈 길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어때 딱 그냥 공간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그냥 건물들이 있고 그냥 골목이 있어가지고 어디 샛길도 하나 없이 돼버리잖아요. 그대로 혼병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마지막 때는요, 넓은 길로 갔던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서 밀치고 몰아쳐가지고 막 저절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only.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을 믿은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니 예수의 피로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7장 27절 상반절과 같이 그런 일이 돼버린다. 결코 그리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의 길을 이제는 어떻게 돼? 제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루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우리 복잡해요. 지금 복잡해요. 우리 마음이 복잡해. 왜냐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막 보이는 것만 의존해요. 오히려 이제 또 시대가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친구가 우상이 되고, 인터넷이 우상이 되고, 모든 이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냥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름인가 뭔가 그거 뭐라 그런가 노름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더만 요즘에는 도박 뭐 인터넷 게임 도박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도박이 다 있더만 아주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죄가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나한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뭐 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전해라. 진리를 전해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애끼는 관계라도 그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가야 그 사랑하고 애끼는 것이 결과물이 좋은 거지, 이 땅에서는 막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데 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도 지옥 가거나 말거나 손 놓고 있으면 그것처럼 가짜 사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로 아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요, 세상 끝날에 반드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이제 좀 나도 게으름을 내야지, 이래서는 안 돼요. 하여간 애쓰고 힘써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쨌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이제 22장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두루마기는 씻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 거룩한 나라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콩고 잔지바 태국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나라까지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